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두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분부를 하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꽃들도 많이 심어놨지만 꽃길만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질병이나 환란이란 존재는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또 물러가고 또 찾아오곤 합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그러한 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갈지 어디에서 갈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의 그림자인 양 우리를 이러한 질병과 환란이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생애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처지를 안타깝게 만들고 어떤 때는 삶을 원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찾아오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찾아와요. 한 가지가 더 찾아오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나 환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환란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을 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볼까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놀라우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바르게 일을 했는데 그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고 어떤 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환난 날에 낙심하고
환난의 불에 삼켜져서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실패자가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을 슬기롭게 대하며 성경에서 이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능히 통과함으로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는 성도들만이 앞날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그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좌를 앉게 하시고, 이런 것이 뭐죠? 믿음으로 끝까지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환난은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환난은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과 다른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환난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기서 함께 한다는 거는 어려움에 처한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어라. 하나님은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환난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잘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어떤 환난을 당하는가? 욥기서 5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픔도 허락해 주시고 싸매기도 하고, 여러분 아팠다가 낫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죠.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친다. 그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거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에게도 어떤 데면 고혈압이나 고지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지방 가게에 흐르는 뭐 저주로 오는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왔지만 그거를 깨닫고 제가 관리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투병과 영적 전쟁과 같은 투병 생활을 했을 때 하나하나 잡히게 되고, 이제 혈관도 다 뇌혈관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고지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정상으로 이제 거의 6자 그 선에 6.1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관리를 안 했을 때는 그냥 항상 재면은 다 높았었는데 지금은 관리하니까 거의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죠? 왔다가도 간다. 그럼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난이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기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또 와요. 또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야 돌아보고 하나님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환난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난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8절 19절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그럴 때 재앙은 뭐죠? 거기에 넘어지게 한다.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했더니 내일 되니까 또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환난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환난이라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야곱의 환난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환난도 우리에게 동일한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의 삶을 그대로 예수 믿고 나서 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의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죠. 못 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환난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낮추시고 혈기내는 것은 온유하게, 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겸손하게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고는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바뀌어지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그런 거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한번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연단을 받게 되면요, 열받을 일이 안 생겨요.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안 낼 거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이 속에서 격동하고 그러면 격동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다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겸손하리라 아니 결단을 하면 이게 뭐 교만한 자와 부딪히는 거 그런 일들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욕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욕하는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 자꾸만 싸우게 돼요. 근데 안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돌이요, 조약돌은 조약돌끼리 이렇게 다듬어진 것끼리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한 거는 다듬어진 것끼리 뭐예요? 울퉁불퉁한 게 뭐예요? 그 부딪혀서 깨져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만나고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끼리 만나지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끼리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야.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울로 보는 거, 내가 누구하고 교류하는가, 겸손한 사람하고 교류하는가, 열받는 사람하고 교류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내가 어떤 성향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부부싸움 할 때 막 손이 올라가니까 뭐 싸울 때 되면 손이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 그 말할 때 한번 욕을 했더니요, 욕이 쉽게 나와요. 제가 한번 욕 한번 했다가 100마리 더 들었죠. 근데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 욕하지 않으리라. 그게 한 20년 30년 되니까 욕이 안 나와요. 욕이라는 거 이거 예를 들어서 하지도 못해. 안 해버렸대갖고. 그래서 한번 누구에게 반말을 했더니 이거 나이 어린 사람이 같이 반말하더라고.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 내가 다시는 반말하지 않아요. 다 존중을 했더니 다 존댓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한테도 존댓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거 바꾸느냐. 지금 이제 편안하게 해서 말을 넣긴 하는데, 여러분 존댓말 계속 한 1년이고 2년이 하면요 반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존댓말하고 전화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고. 이제 가까운 저기는 이제 말을 놓기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결단하고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지. 안 해야죠. 깨달아야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를 알게 해서 거울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로. 자녀를 통해 알게 하든가. 자녀를 통해 알게 하든가. 그래서 자녀는 또 겨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되고, 이 야곱의 환난은 그런 걸 다듬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축복의 그러한 그 민족을 이루기까지는요, 야곱은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죠. 그 형의 그 장자의 그것도 뺏고, 또 장자가 받을 축복도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속였잖아요.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속여서 받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러한 성품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성숙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야곱의 그 외삼촌 집에서 굉장히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에서와 또 이렇게 그런 만남에서 또 죽을 걸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그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 야곱의 인생은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약속된 성품으로 살아가, 약속된 것을 살아야 그 약속된 복을 받죠. 막 사는데도 복주리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걸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잘 자라서 이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복을 주고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했더니 다시 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가증한 그런 변화되지 못하는 그 성품이 나타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하나님 못 쓰죠. 그래 어떤 이들은 목사가 되고도 버림받기도 하고 장로가 되고도 버림받기도 하고, 오히려 차라리 안 될 때는 겸손하다가 이에 어떤 직감을 가지고 전도사가 되니까 더 교만해지기도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신도로 그냥 성도로 있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인가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그릇이 돼야 돼요. 겸손한 그릇이 돼야 되고 온유한 그릇이 돼야 되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돼야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세상의 유혹이나 또 악한 마귀의 시험이나 묘혹에 이 교회를 얼마나 흔들겠습니까? 거기서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가도 힘든데 그거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듬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사단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방법의 하나로 환난이 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거, 그냥 잘 나가는 거 잘못된 그런 성품이 돼서 잘 나가면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 가져야 될 야곱의 환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는 그에게 어떠한 상급이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가 그 환난 속에서 거의 돌이켜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찾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의 환난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환난 당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덕을 쌓고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다고 구원받아요? 그런다고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단지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돌아오려는 세상에서는 환난이고, 이 같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난에는 야곱을 한 민족으로 축복하려는 그런 손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귀하게, 귀한 성품으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2번 올 겁니까? 한 번 올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 오는 인생입니다. 그 이대로 살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살다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귀하게, 이러면 존귀하게, 또 어떤 분야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달란트가 다 틀려요. 어떤 에게는 운동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에게는 뭐 예술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에게는 경제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에게는 정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잘 다듬어진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평생 환난과 역경 속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다듬어질 때, 신명기 8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자,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한 마음 낮추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바꾸는 것은 뭐죠? 마침내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광야는 힘든 땅이잖아요. 거기서 만나라고 만나를 먹였다는 건 뭐예요? 내일도 다 썩어요. 하루만 간신히 먹고 사는 삶. 오늘 그날. 그럼 그런 삶이 나에게 왜 왔을까? 그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그 삶이 왔을 때, 항복할 때 반드시 내게 복을 주는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죠. 가나안 땅은 많이 싸놔도 돼요. 창고에다 싸놔도 돼요. 그러나 만나를 먹는 훈련 기간에는 절대 싸놓으면 다 썩어요. 하루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간신히.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을 때 한 곳에만 주지 않아요. 이곳에 줬다. 그럼 따라가야 돼. 구름 기둥이 가는 거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 가는 따라가야 돼. 나는 고집 부리고 교만해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짐승들도 훈련시킬 때 뭐 갖고 훈련시키죠? 먹는 거 갖고 훈련시키죠. 여기 줬다 저기 줬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도, 날카로운 호랑이도 온유해 주잖아요. 그거 말 안 들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 우리를 인생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먹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고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막 쌓여지는 것이 없고 쌓일만 하면 통장이 마르고 무엇인가 그날 그러면 여러분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구나. 왜? 뭐 하려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복을 주려고 그런 훈련을 받고. 그래,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들어볼 때 내가 지금 훈련받는 가정이었구나. 그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짓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한 것이요,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룰 것이고, 결국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자리에 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시험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보다 생각하죠. 나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나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항복도 안 했는데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 중에 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은 성품으로,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된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나의 하나님. 근데 그들이 그냥 그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축복해 주시려는 야곱의 환난임을 믿고 잘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런 야곱의 환난을 여러분 잘 통과하고 거기서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럴 때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잖아. 하나님 바라보지.
저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누가 어떤 말 들어오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생애를 더욱 축복된 생애, 풍족한 생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자에게 옮겨주시고 주실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눈도 열어서 새로운 길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요셉의 환난입니다. 요셉의 환난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환난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맡겨줄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에요. 그것은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그 환난의 때를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은 그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로운 직업을 준다든가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요셉의 환난이 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역, 또 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 이런 사역이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곳에 하나님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이제 언어도 둔하고 몸도 늙고 120살까지 살았죠. 앞으로 남은 40년, 그 40년 그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직업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죠. 신입분 장로님 그 아들이 우리 그 수련회에 왔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그 했을 때 그 작곡자에서 완전히 그 차를 그 리모델링하는 그런 길로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환난이 오히려 새로운 길로 열려지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떤 혈압이나 고지혈이나 혈당이 그런 경고가 오니까 그게 환난이죠, 저한테는. 그럼 목회하다 보면 나이 먹다 보니까 이 건강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어서 온 목회자를 보니까 다 건강의 문제야. 사모는 사모대로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막 그 힘든 상황이 많죠. 나이 먹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에 그 환난이 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저는 복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관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외치잖아요. 그 결국 결과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 뇌혈관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시력이 좋아졌어요. 전에 책 몇 장만 보면 눈이 흐려갖고 안 보여요. 제가 신학 공부를 이 컴퓨터로다 그 레포트 쓰느냐고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막 3-4시간씩 그 계속 그거를 신학에 대한 그 공부 하다 보니까 눈이 망가지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안 보여, 흐려지면서 이게 TV도 이렇게 흐려져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멈춰야 돼. 그래서 하루 이제 자고 나면은 그때 좀 좋아지고, 그리고 염색도 안 하고 흰머리를 있었잖아요. 흰머리를. 자, 그런데 이 뇌혈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하나하나 좋아져서 지금은 뭐 이렇게 두꺼워도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아니면 어떤 데 하루에 한 권을 읽을 정도로 해도 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눈을 잘 제가 관리를 했더라면은 이런 훌륭한 책들도 많이 봤을 건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12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지금 한 50이라 생각하고 50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막 책도 막 봐요.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은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게 해줘. 이런 새로운 길에 내가 도전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에도 도전해보고 훌라후프에도 도전해보고 다 못하던 거예요. 60살 넘어서 다 도전한 겁니다. 도전하니까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떠한 일에 도전하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카이로스 집회도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느 날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 어느 날 부흥의 불이 일어날 것이고, 어느 날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금호산학교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도 하기 전에 나는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가. 난 뭘 떠나가. 그럼 어디 가면, 다른 데 가면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은데, 예를 들어 11조 시험대로 다른 데 가면 거기서는 11조 얘기 안 해요? 그거 자기가 다 겪어야 되잖아요. 겪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맨날 10년, 20년이 돼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이제 은혜를 주는 자가 돼야죠. 새로운 사람이 나눠줘야죠. 치료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죠. 11번째 아들이죠. 12아들이어서 11번째 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한 꿈을 줬어요. 지도자가 되는 꿈이죠. 자, 그런데 점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구 형제들과 의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에게는 혼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자, 그럼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억울하게 또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하게 성폭행의 그런 누명을 쓰고, 기한도 없는 몇 년형도 아닌 무기수로 들어갔어요. 무기수로 들어가 또 환란이 왔죠. 그 가운데서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대한 법도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모든 걸 배울 수 있었죠.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래, 나라의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환란이 온 겁니다. 그 환란에서 여러분들은 왜 이런 환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야 돼? 그 환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환란을 통해서 더 돌파구를 마련하고 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과정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잖아요. 저도 기대가 돼요. 제 인생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이제 막 도전할 겁니다. 도전해 볼 거예요. 목회하는 일에 도전하고, 생각을 여러분들 바꾸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가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새로운 기도를 해야 돼요.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이제 육체로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요. 지금 뭐 10년, 20년이 됐는데 뭐 2, 3년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로봇가 다 일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봇을 부리면 돼요. 그런 분야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육체로 일하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머리로 일하고 무엇인가 투자해서 일하고, 내가 작은 그런 저기라도 어떤 분야를 투자하고 그쪽에 파고들고 그 분야의 책을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넓혀 가려고 해야 돼요. 요즘에 새롭게 하는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열어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돼요. 옛날처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도태되고 우리의 삶은 또 내려놓을 때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120년이면 앞으로도 20, 30년 더, 30, 4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육체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책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어떤 경제에서는, 언론에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 관심도 가져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죠. 요셉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억고, 하나님은 0점에서 그 감옥의 그 채 밑바닥에서 최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오병이에서도 0점에서 100점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0점에서 100점으로 최하의 자리에서 최상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최하로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0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와 있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길을 기회로. 여러분 이기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느 날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기가 왔기 때문에 점검하고 관리하다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기가 왔을 때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0점은 100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야, 이 내용은 잘 알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더라.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역사할까?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아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1원이라도 투자해야 내일이 있는 거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가장 게으른 것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몸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투자하고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처럼 요셉의 환난은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하면.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이 약속이 많아요. 그걸 다 받는데 뭐죠?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언제까지 인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까지 인내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나를 바꿔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에는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죄인으로서 있었는데 완전 총리의 자리까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해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시편 103편 11편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 볼 때 악이 있으면 안 된다. 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지 않아요. 멀리 하십니다. 그럼 경외하는 게 뭘까요?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니. 자, 이걸 바꿔야 돼. 이게 악이에요. 한번 따라서요. 내 평생 겸손하리라. 내 평생 겸손하리라. 내 평생 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네, 이 패역한 일, 교회를 대적하는 일, 해방하는 일, 불평과 원망하는 거,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입을 헤아려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나쁜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교만한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멀리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자, 따라서 할까요? 내 평생 불평하지 않으리라. 자꾸만 결단해야 돼요. 그런 영들이 와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만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건 나를 죽이려는 자구나 하고 아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려면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남 비방하는 말을 하려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움 받으려면 악을 미워해야 돼. 악을 미워하는 건 난 교만한 거 미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해야 여러분 안 해죠. 이거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전해져도 또 돌아서 나가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불평할 게 뭐 있어요? 목사, 사모, 전도사, 우리 장로님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끌고 가고 어찌하든지 천국에 가려고 하려고 그 일을 간 거잖아요. 그럼 축복은 못할 망정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 살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어찌하든지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축복이 되고 그래야지. 그거를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 같아. 제게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신기해. 저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근데도 다 들어와. 여러분 구석에서 말하는 것이 다 들어와. 이런 설교 안 하도록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너도 은혜를 주시나니까 너희로서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리라. 물리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멀리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 도움 받기를 원하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은 뭐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고. 우리는 처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오잖아요. 어쨌든 은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근데 조금만 직분만 해요. 집사가 되고 어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 상황이 틀려져. 뭔가 주장하려고 해요. 전도사가 돼도 그렇고. 그거 왜 그렇게 바뀌는지 몰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옳다래요. 내가 옳은 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옳죠. 여러분들이 누가 옳겠어요? 신장로님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이 옳겠습니까? 그거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불평하는 자, 그건 교만한 자라는 걸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하고는 주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신다. 구하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3편 11절 볼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손이 와서 딱 잡아주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더라도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생애에는 반드시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이 환난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겸한해야 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입은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라 원망하지 아니라 불평하는 자는 나를 죽이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겸손해서 그럼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무리들끼리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들이 다듬어진 것끼리 교류가 되는 것처럼 그럼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 여러분 은혜를 왜 못 받죠? 교만하니까 못 받죠. 교만한 자에 은혜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은혜 못 받는 건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잖아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